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맥주 감사절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인데 왜 신약에 있는 교회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냐라는 질문에 관해서 잠깐 맥주 감사절을 왜 지내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구약에 있는 절기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근거로,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근거로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절기를 신약의 교회들이 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지키고 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성취된 구약의 절기들은 대체된 절기로 지키고 있지 구약의 절기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관련해서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까? 왜 지킵니까? 라고 할 때에 구약적인 의미의 맥주 감사절은 신약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교단 헌법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나팔절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절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는 교회가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 기념을 감사해서 설립 70주년 혹은 100주년을 감사해서 교회 설립 감사절 이렇게 당회가 결정을 해서 감사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현재 정해놓은 감사의 절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왜 지키냐? 구약에서 맥주감사절을 지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한 해의 전반기가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굳이 구약과 연결시키면 보리 추수할 때를 감사해서 드린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이 속한 교회,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남은 날, 앞으로 남은 날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남은 날들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아무리 신학대학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내고 신학대학교가 주일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교 주일,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마는 주님의 날을 선교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헌법에 보시면 신학대학원 주일, 선교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가능한 한 쓰지 마십시오. 다만 신학대학원의 날, 선교의 날, 어린이날 그렇게 생각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한 해에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신실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대를 담고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에 참여합니다. 1월 첫째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하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는 7월 첫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때에 우리 교회는 4번의 성찬을 가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성찬에 관한 고민인데요. 이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입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 떡에 잔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는 죽기도 하고 들어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중학생 시절에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참 이후에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풍성하게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찬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성찬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살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에게는 성찬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기억을 회상해서 내 마음이 다시 감동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대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200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성찬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했을 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성찬을 인도할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은혜가 성찬에 함께 있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피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살과 내 피, 나의 생명을 다 준다. 그 의미로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떡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 몸이고 내 피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성찬을 딱 받을 때에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확정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떡과 잔을 많이 마셔도 성찬의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내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저것은 실제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 구원의 확증과 은혜의 표로 떡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은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이 굳세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찬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성찬에서 떡과 잔을 주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십니까? 그건 믿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잔도 저한테 주시고 장로님께서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걸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믿음의 눈을 딱 뜨셔서 내가 비록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떡과 잔을 받지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때 교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난 여기 앉아 있을 거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제정한 성찬에서 직분자들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문제로 종교개혁 때 엄청 싸웠는데 이 싸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정신이 없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이 성찬을 집행할 때에 이것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집례하는 교회에 본인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자들을 통해 자기의 살과 피를 성찬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잔의 떡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받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루에 10번도 더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오래된 습관과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주님께 슬픔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결심합니다. 다시금 작정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번번이 넘어집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세상을 이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 떡이나 잔이 좀 많으면 참 좋아요. 아침을 굶고 이렇게 점심이 가까울 때 왔을 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데 정말로 맛있는 떡을 한 주먹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납니다. 이제 내가 먹었으니까, 양식을 먹었으니까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성찬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죄에서 지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이기며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너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겠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줄 것이고, 피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듯이 네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확실히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너에게 다 주어서 너를 구원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내가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나는 확실하게 준다라는 보증을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성찬의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 제가 연약하지만 이번 한 주간 죄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보게 하시네요. 내 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만지게 하시네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 이것을 내가 직접 먹고 내 육신의 배가 든든해지듯이 내 영혼을 그렇게 든든하고 힘있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네요. 저는 그것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라고 딱 받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켈빈이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성찬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성찬은 먹으면 배가 조금 부르지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든든하게 주셔서 내 배심이 불러서 내 영혼의 배심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반드시 일용할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실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성찬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의 주인공으로서 떡과 잔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나는 어느 장로님께 받았다. 그게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줄 때에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내 죄를 다 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일용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날마다 강구할 때마다 나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지금도 자기의 살을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주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2000년 전에 주셨던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의 은혜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01장 찬송 함께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